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 약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시고 주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그 주님의 그 생명,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더욱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또 여행을 떠나 있는 형제 자매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담대히 주님을 전가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3장 시편 14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겠습니다. 말씀대로 실행하느냐 마음속에 참으시니 항상 있느냐 구원 안에 있으므로 실패 없느냐 주 예수께 맡기요 예수는 내게 힘을 주시고 그의 피 모든 죄를 사하니 내 길을 주 예수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구원하겠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됐느냐 주의 사랑의 채찍을 잘 견디느냐 주 위하여 부지런히 역사하느냐 주 예수께 맡기요 예수는 내게 힘을 주시고 그의 피 모든 죄를 사하니 내 길을 주 예수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구원하겠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신약 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거기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말씀을 배우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제 안에서 봉사하는 생활, 그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특별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가장 정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정상이 되지 못하면 비정상이라잖아요. 비정상.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사람을 보면은 참 문제가 많아요. 비정상적으로 돼서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몰라도 신앙생활말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나머지의 모든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그리고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번째 아마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실제로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배우는 가운데 나는 성경을 알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행하기는 어렵다. 나는 그게 도무지 미칠 수는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격화시키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바울사도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역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선 자신의 신앙생활만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가장 평범한 그런 생활입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가장 정상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 이하로 되면 그거는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되라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되는 거. 그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순리적이고 쉬운 겁니다. 그것도 못한다면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도무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알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배우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세요. 그리고 현재 상태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난 이후에 자신의 상태하고 비교해 보면 뭔가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건데요. 기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교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그 대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이제 우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우선 확실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참으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내 혼자 막 말을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죠. 주님의 그 다스림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무리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의 계획 속에 사는 생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활 속에 숨은 죄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에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기 때문에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에 사랑하는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단연히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그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마땅히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건 순종하는 생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만 한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기 함께 계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줄 외우고 하나님이 들으시든 말든 상관없이 하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죠. 정직한 기도는 정말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앞에 그 외식과 거짓 없이 하는 기도. 참말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시길 원하고 그 기도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과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어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있고 또 성경 속에서도 잘 모르겠거든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성령을 하는 기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두 사람 이상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죠.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두 사람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보다 가정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교회적인 문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로 갈 수 있어요. 오늘은 또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절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가서 밤중에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내 벗이요, 밤중에 이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여행 중에 우리 집에 들렸는데 이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 좀 도와달라고요. 먹을 것 좀 달라고요. 빌려달라고요. 그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나 지금 발도 다 씻고 이제 문도 다 닫았고 애들하고 지금 한참 잠이 들어서 지금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깨우는 법이 있냐. 오려면 좀 일찍 오지. 이렇게 밤중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되냐. 전화도 그 밤중에 전화하면 참 신경질 나죠. 지금 살짝 그 단잠이 들었는데 따라랑 하고, 요새는 뭐 또 전화벨이 요란하잖아요. 저도 밤중에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특별한 일은 할 수 없어요. 밤중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 밤중에 안 해도 될 텐데, 내일 아침에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될 텐데 그 밤중에 전화하는 사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화할 때 10시 반 지나면은, 저녁 10시 반 지나면은 특별한 바쁜 전화 아니면 제가 전화를 안 합니다. 신뢰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밤중에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괴롭잖아요.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문도 닫았고 내 아이들과 함께 지금 침소에 누워서 지금 한참 따뜻해지려고 하는데 내가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비록 벗됨을 인하여 친구이기 때문에는 들어주지 못할지라도 친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들어주잖아요. 밤중 아니라 새벽이라도
정말 그 위급한 일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벌떡 일어나서 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록 친구 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지간보다도 더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 뭐냐면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 강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강청이라는 것은 좀 강한 표현입니다. 이 강청이라는 말은 아주 염치불구하고 간절히 요구하는, 간곡히 요구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아주 전심전력해서 기울여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자기의 그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절대적인 요구로 인해서 아주 굳센 소원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맹렬히 구하는 그런 아주 강한 표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 테면 마셔. 하나님 알아서 하셔. 그거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뭘 얘기하다가요, 한두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아이고 미안해서 더 이상 이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그 예의를 지키냐고 그러는데, 이 기도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뭐 염치가 있고 뭐 너무 얌체 같아서 내가 그렇게 간청은 못 하겠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확실한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절대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도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이 성경을 쭉 신약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생애 속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쭉 색연필로 체크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도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사실은 이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씨름이에요, 씨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기 위해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말이죠. 천사가 놓아라 그러니까 끝까지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놓겠다고. 허리를 탁 치니까 그냥 이 환도뼈가 그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래도 끈질기게 안 놓고 말이에요. 아주 끈질기게 그냥 축복 안 해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뺏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고 내가 취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도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 모습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 땀이 말이죠.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고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보통 그냥 흘리는 땀하고 간절히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땀이 그렇게 핏방울처럼 흐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처음부터 예수님 그걸 아시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 그냥 순순히 십자가에 나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죽으시러. 그러나 육신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이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육체에 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무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육신 하나 이거 생명 부지하려고 고생하고 세상적인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살다 간다면 그같이 원통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두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든 바울사도처럼 목 잘려 죽는 일이 있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맹렬한 그런 하나님 앞에 요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건. 기어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아주 절대적인 어떤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같은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런 기도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금하고 마시는 것도 금하고 잠자는 것도 전폐하고 육신의 요구를 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금식 기도라 그래요. 금식 기도는 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금식 기도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봅시다. 육 장 16절. 육 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요, 우선 먹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런데 이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요. 요즘에는 뭐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만 먹고 기도하는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물도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주 단식이라 그러네. 잘못하면 죽어요. 금식기도 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미숫가루가 타가지고 영양가도 있는 건 다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금식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이 금식기도를 하는 것은 간절한 어떤 마음의 요구를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단식 투쟁하는 게 있잖아요. 죽어도 좋다.
자기의 어떤 결백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단식투쟁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하나님 앞에 이 금식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요구를 얼마간 제한하는, 그것이 금식인데, 그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식 기도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내가 슬픈 기색을 낸다든지 얼굴을 흉하게 한다든지 초라한 모습을 보이면은, 아, 저 사람 금식 기도 참 믿음이 좋은갑다, 저 사람 금식 기도까지 하네, 저는 며칠이나 금식 먹지도 않고 참 믿음이 좋은갑다, 이제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은 그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단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 아무도 모르게 이런 금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 금식기도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사사로운 건데요, 별로 그런 것 때문에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금식한다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대학교 합격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기도 하는데, 그거는 금식기도 안 해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면은 뭐 어느 학교에 가든지 그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키놓고 뭐 명문대학교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금식기도 한다는 건 좀 제목이 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표현을 금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금식기보다도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그 사람 마음 자세가 잘못됐으면 그 금식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아 구하고, 금식하면서 남을 압제하고, 금식하면서 남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게 무슨 금식이겠느냐 그거예요. 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금식이 아니다. 외모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뒤집어 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즉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외형보다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박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물론 지옥 갈 죄인을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고 빈민을 대접하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정말 그 마음이 말이죠. 약한 자들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더 원하신다고요. 잘못하면 자기 생활은 잘못되어 있으면서 자기 믿음이 좋지 하고 혼자 금식 기도를 하는 그것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거예요. 말 금식은 자기 마음이 부서지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거짓된 마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식 기도가 필요할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 들으시기는 기도를 하려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금식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제일 처음 잡혀가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잡혀갔습니다. 베드로를 그 다음 날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간절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전력을 다해서 아주 끈덕지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아주 정열적이고 맹렬한 그러한 요구사항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상태를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대표가 베드로인데, 유대인들이 베드로만 죽이면 이 교회가 이제 아주 박살날 걸 생각하고 베드로를 죽이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상 이 베드로가 없어지면은 교회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여기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옥중에서 끌어냈습니다. 첩첩이 군사들이 말이죠, 지키고 있는데 전부 그냥 잠들게 하고, 베드로 쇠사슬 벗어지고 옥문이 저절리 열리고 천사가 그냥 끄잡아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도 이거 꿈꾸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기도가 부족해서 야고보는 목 잘려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 성도들 기도 때문에 나온 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기도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 잘려 죽는 것이 그 주님의 뜻이에요. 야고보 요한 두 형제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내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꿈 꾸고 있는데 어떻게 너와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을 각오되어 있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임금자리에 앉으면 한잔 하작한 줄 알고 예, 한잔 하지요. 마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과연 마시려니와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게 아니다. 과연 마시리라.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제일 먼저 목 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구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지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똑같은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은 알아서 모든 걸 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시지만은 자기 일을 이루시지만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이란 말은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어떤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심으로 찾고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찾고 계속적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심전력해서 간곡히 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서는 낭망치 말고 인내와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항상, 그리고 낭망치 말고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 그것은 간절히 전심전력하는 기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요즘에도 이런 재판관 많죠. 재판관은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사실은요. 법이라는 그 표준은 선이잖아요. 이 성경에 법이 있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법에 의해서 모든 법이 파생돼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그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이런 재판관 지금도 많아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연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그 말대로 부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래 요즘에도 보면 재판하는 거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이 법이라는 게 꼭 무슨 강자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약한 자는 억울하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건 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가름이 나는데,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 세력이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에게는 그냥 억울하게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그 사람은 평생 한을 품고 죽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 이 얘기 들어줘봐야, 이 얘기를 들어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걸 풀어줘야 될 텐데, 그걸 선악을 간에 판가름 해가지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해야 될 텐데, 이 사람 가난한 과부 얘기 들어줘봐야 자기한테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다가 계속 와서 그런 거예요. 계속. 아침에 집 나오면 문 앞에 서서, 재판관님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부탁한 거 들어주시겠죠? 그냥 매일 그냥 법원에 찾아와가지고, 재판관 그 사무실에 찾아와서 들어주실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예요? 꼭 들어주실 거죠? 이걸 맨날 며칠,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이대로 놔두다는 내 못 살겠다. 그러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 그래요. 요즘에도 그렇게 해보세요. 억울한 일 당했으면. 안 되는 일 있거든. 끈질기게 해보세요. 막 사무실에 찾아가서 끄집어내거든 또 가고, 안 들어주면 또 얘기하고. 아마 이 방법도 통할 거예요. 아마 통할지 몰라요. 계속 하소연하고 몇 번 하다 안 되면 시합 볼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거 아니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 아니면 억울한 일,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원한이 있을 거예요. 무슨 원한? 진리가 짓밟히고 그것이 득세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이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원한을, 그게 개인적인 거든 교회적인 거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보다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계속해서 낭망치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번에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내심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두고 보셔요. 그런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안 들어주시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시오 그 말이에요. 자,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좀 고쳐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도 민망해가지고,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막 저렇게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그러는데 좀 고쳐서 보내버리죠. 말씀 한마디면 고치잖아요. 아이, 좀 빨리 고쳐서 보내주십시다. 예? 예수님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저 여자는 가나안 여자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데는 보내심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다. 니는 관계 없단다. 니는 이스라엘 아니잖아. 여자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틀린갑다 하고 이제 갔을 텐데 와서 그랬어요. 예? 주여 도와주시오. 예수님이 이제 여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을 개처럼 무시했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는 야, 자녀한테 줄 것을 개한테 줄 수 있냐? 니는 개다. 이 정도로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뭐요? 개? 사람을 개라고? 좋아요. 안 고쳐줘도 좋아요. 세상에 개란다 나를. 예? 그 욕을 하고 말이죠. 예, 빠락빠락 악을 쓰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이제 끝이죠. 그런데 여자는 뭐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기로 배부릅니다. 부시게 먹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떡 덩어리 달라고 합니까? 부시라도 좀 주십시오. 부시기는 부시지만 주님의 부시리기는 자기 딸을 고치고도 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자가 얼마나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어코 그 손을 들어달라고 하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딸이 흉악게 귀신 들린 거 고치시고자 하시는 마음 없겠어요? 예? 예수님 말씀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키놓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네. 자기가 어떤 무시를 당해도 좋다고요. 네. 이방인이라도 괴로도 좋다고요. 그러나 키놓고 하나님의 그 불쌍함을 받고자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셨어요. 즉시로 그 딸이 나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되 단번에 응답하시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예, 일부러 하나님이 두시고, 예,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오랜 후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에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갑다 하고 포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기어코 하나님께 구해서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의지도 없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영적 의지가 약한 사람이요. 예?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예. 조지 물레라는 사람은요,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조지 물러가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뮬러가 죽은 후에 1년 이내에 구원받았대요. 어떤 기도는 오랜 후에 죽기 직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필요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는 그 믿음이 아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잖아요. 예?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어요. 왜 3번 해요? 한 번만 하고 말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몇 번 기도하고 단념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래요. 들어주실 때까지 그걸 믿고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은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예?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는 뭐냐? 한국 사람들 이 감사한다는 말을 참 인색해요. 예?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요, 감사하는 말은 참 많이 하죠.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잘합니다. 아주. 예? 미국 사람은 뭐 약간만 신세 줘도 도와줘도 땡큐. 한국 사람들은 어지간한 도움 받고도요, 뭐 감사하는 말을 안 해요. 고맙다는 말 별로 안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찬송가인 대로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 게 얼마든지 많은데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들어주신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요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무엇을 요구해서 그때마다 들어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하는 말 한마디 없이 계속해서 요구만 한다면은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할 줄은 모르는데. 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떤 도움을 입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도움을 받고도 참 도움받은 것에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어지간히 도와줘도요, 감사하는 말도 안 해요. 난 뭐 의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됐어요. 놔두고 가요. 그게 놔두고 가.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재미없지요, 도와준 사람이요. 예. 그 다음에 더 이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다는 거 아세요? 예?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실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믿고 앞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거. 예?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심령에 메마릅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감사에 그 다음에 나온 건 찬송이죠. 범사에 감사라. 예? 감사와 찬송. 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행변에 있더라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 밥상에 앉아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천국 갈 소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하루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언젠가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느냐. 예?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가 얼마나 큰 행복이냐. 예? 이 세상 온갖 걸 다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바꿀 수 있느냐. 이 세상 것 100개, 10,000개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면요, 예?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괜히 엉뚱한 거 부러워하고 그걸 얻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면은요, 불평, 분망, 원망, 이제 그래서 다른 문제가 이제 파생돼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장 1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열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예? 열문둥병자가 예?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 가다가 깨끗함 받았어요. 깨끗함 받았으면 당연히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람 군대 대장 나아만이 예?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해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다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감사를 했어요. 자기가 가져온 온갖 보물을 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끝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둥병은 나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태가. 그래서 그걸 받으실 수 없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큰 일이면 문둥병이 나왔으니. 예?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냐? 이 말씀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한데 9은 어디 갔냐? 그리고 이 돌아온 이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서 가라. 자, 이 사람 돌아온 사람에게 문둥병 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9명은 문둥병만 나아서 좋아서 돌아가서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세요? 감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주고 싶어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계속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없게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고 감사는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은요, 그 시에는 기도. 아까도 우리가 시를 다윗의 시를 교독했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잖아요. 기도. 그 기도 안에 감사와 찬송이 계속 연속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신약 성경에 나온 주님의 일꾼들, 사도들, 그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와 감사. 바울 사도의 그 서신에 보면은 줄줄이 기도와 감사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는 계속 기도에 감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더 큰 은혜 주실 것에 대해서 더 또 감사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란 말이 뭘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곰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기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찬송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더 큰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도와주셔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달라고만 해요, 계속. 그 다음에 줘도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예?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남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예?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예?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 마음에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면 형제와 자매 사이에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 마태복음 6장 15절,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왜 또 죄 사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 짓는 죄, 예? 생활 속에 짓는 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예. 영원한 속죄 얻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말하고,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면, 죄는 죄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잘못한 것에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내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를 안 해주신다 그거예요. 용서 안 해주시면 기도가 막혀버리죠. 예?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형제와 자매 사이에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어떤 원한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큰 하나님의 귀를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입니다. 자기가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예?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원한이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예. 너희가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드리려다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뭔가 내 사이에 기도를 막아버리는 큰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셨더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나는 절대 못해 용서. 그것만은 용서 못해. 그놈은 용서 못해. 그건 자기 손해요. 하나님이 길을 탁 틀어먹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 기도 안 듣겠다. 예. 나도 너를 용서 못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데, 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얼마나 크고, 그런데 남의 조그만 거 용서를 못해. 그렇게 용서를 못해.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라. 사해 주시라. 예. 그래서 용서 못하는 마음은 기도의 큰 장애물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은 가정생활에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 아내 부부 생활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면은 기도가 막혀버린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자들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에 대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식.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라. 귀히 여기라. 아마 이 당시에도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자는 아주 무시합니다. 지금도 이 중동에서는, 아랍에서는요, 유대인들은 막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아요. 아랍 사람들은요, 밥을 먹을 때요, 제일 먼저 밥을 먹을 때 남자 주인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자 종이 그 다음에 먹고, 남자 주인이 먹은 것을 남자 종이 먹고, 남자 종이 먹은 것을 여자 주인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주인보다는 남자 종이 더 우선이에요. 이거 뭐 잘못된 거죠, 그거는. 응?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여자들 뭐 숫자도 안 셌잖아요.
여자는 족보에 올리지도 안 하고 아주 여자를 무시하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했는데요. 지금 서서히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는 해도 아직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자는 항상 위에 있고, 물론 그건 뭐 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막 억압하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약하잖아요. 약한 그릇은 살살 달아집니다. 새 그릇은 막 집어 던지고 해도 안 깨지지만 유리 그릇은요 잘 곱게 조심해서 다루잖아요. 잘못하면 깨지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 아주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함께 받을 자로. 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영적으로는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격자로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래서 존귀 여기라 그러죠. 존귀히. 신앙적으로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서로 부부의 예도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고 아주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고 되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 막 대들고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머리처럼 존귀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존귀 여기란 말이에요. 주님을 존귀 여기듯이. 사라는 아브라함 보고 주라 그랬어요. 자기 남편 보고 주라 그랬어요. 아내도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끌고 막 남편에게 그냥 막 아주 날카롭게 그냥 앙칼진 소리를 함부로 하고 괴롭게 하고, 남자나 여자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생활에 어떤 모순이 생기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부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든지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기도가 막히거들랑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봐야 돼요. 자기 가정생활에서도 뭐 집에 그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편하면 만사가 잘 된다. 집안이 불편하면요 안 돼요. 안 돼. 집에서 한바탕 싸우고 부인하고 아침에 한바탕 싸우고 나면 기분이 막 나빠져가지고 골목에 나오다가 괜히 잠자는 강아지 배때기를 그냥 그대로 차버려요. 강아지는 뭐 화딱지 나니까 지나가던 아주머니 뒤꿈치를 물어버렸어요. 그냥.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도 막 그냥 화딱지 나니까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그냥 앞차가 들이받아 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싸움박질하고 막 하루 종일 막 복잡한 거예요.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이 편안해야 됩니다. 정말 서로 용서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양보하고 가정의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기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남편 아내 문제뿐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것도 부모에 대해 올바로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부모한테 불효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요 이것도 문제예요.
집에서 부모님을 잘 궁리하고 부모님을 잘 도와드리고 잘 해야 됩니다. 이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막 천당이 있는 것 같고 집안에 가면 막 지옥 같고 말이에요. 자기 식구들 보면 막 마귀처럼 보이고 막.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집에서는 뭐 하나님과 상관없습니까? 왜 집은 엉망을 만들어 놓고 교회 가서만 막 뭐 천사처럼 말이죠. 칭찬받고. 집안에서는 불평이 막 가득한데 그 불평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생활에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혼자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기도하러 일부러 산으로 가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중요시 여기고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틈을 얻어서 기도할지라.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경건한 자들은 기도할 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밤에 잠자다가 잠 안 오거든 일어나서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 보세요. 자기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척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한꺼번에 기도 못할지라도 쭉 기도할 제목을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요. 아시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쭉 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실제로 기도에서 할 뿐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숨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그 숨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낭망치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끄리낌이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 속에도 혹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만한 가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만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네 주여 뜻대로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거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대로 2월 22일 내주 월요일서부터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 수요일부터는 어린이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전도 집회 기간 중에서 보조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들의 명단을 우리가 각 구역장님, 조장님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져오신 분들은 3층 입구 안내석에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층 입구 안내석에요. 우리 교회 자체에 대한 이런 안내 팜플렛을 지금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가져가셔서 이용해 주시고, 또 교회 임원 명단을 프린트해서 놔뒀습니다. 그리고 학생회하고 어린이 전도 집회에 관한 팜플렛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가정에 붙이는 이 교패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회.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노인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신 후에 교육관 102호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있고 오늘 날이 그런 관계로 빨리 끝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어머니 회는 19일 11시 금요일 날 11시에 원리회가 있고요. 3층 대강당에서. 그리고 오늘 각조 조장님은 집회 마치신 후에 교육원 지하 식당으로 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를 신청했던 분도 교육원 지하 식당으로 와서 인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99년 찬양대 신입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성가부, 관현악부,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난 분들 중에서 청년은 청년 회장에게, 봉사회는 해당 구역장에게, 어머니회는 조장님에게 추천을 받으셔야만 찬양대 입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서 교부는 찬양대실에서 하시니까요.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교육을 받고 찬양대가 되게 됩니다. 찬양대원이. 안양교구는 오늘 교회당 청소 날입니다. 집회 마치신 후에 1층 서적부 앞에서 모여주셔서 청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유아실을 광고를 드릴 테니까 좀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개월 이하 된 1개월에서 12개월 된 유아들은 2층 청년회와 겸해서 쓰는 유아실이 있습니다. 2층에 이쪽 구석에. 그러니까 아주 누워있는 애들입니다. 13개월에서부터 29개월까지는 4층 400 사무실입니다. 4층 400 사무실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30개월부터 48개월까지는 2층에 놀이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는 애들이니까요. 내 애는 좀 조숙하니까 2층 놀이방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분도 보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29개월 이하는 4층 403호, 12개월 이하는 2층 청년의 유아실,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데, 그리고 30개월에서 48개월까지는 2층 놀이방입니다. 그 이상은 이제 교회 학교 유치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계신 자매님들 유아실 배정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5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참 말씀드리기도 거북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앞으로는 그쪽에다가 타가하셔도 아주 잘 돌봐드리실 테니까 놓고 조용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천교회에서 학생 전도 집회가 2월 23일부터 있습니다. 부천 지역에 연고 있으신 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설 잘 세십시오. 너무 많이 잡숴 배탈하시지 마시고요. 설 잘 세시고, 이제 교제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